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복잡해라고 말합니다. 복잡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렸을 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책망하지? 이게 헷갈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거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시작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관계도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요 참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8장 7절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장들에 가면 많은 사업장들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좀 약하더라도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작은 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옳은 말이 맞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체득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 중에서,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인생에 또한 많은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로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 정말로 작은 부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보면 너무나도 작은, 어쩌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이 강원도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대한민국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요.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도요 무지막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미국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농사꾼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맨하탄에 가면 그지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착각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삶을 향해서 판단할 때에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경험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어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맞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그 말이 이분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과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욥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선입견이
너무 앞서다 보면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자신들이 이 하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아니죠. 사단이 이 욥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그 가운데서 이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단에 대한 존재성을 잃어버리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치고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응답이 잘못되도록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사단은 와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성령 충만했거든요. 어제 은혜 받았거든요. 어제 응답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사단에게 유혹되고 미혹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존재를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왜? 내가 볼 때에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욥은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보면 대단한 영성가들입니다. 진짜 좋은 영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순간 사단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단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8장 빌닷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요. 4절이요. 3절부터 볼까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욥의 가정에. 4절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믿음으로 진짜 잘 키웠어요. 잔치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마음의 죄까지 회개를 시키는 이 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행위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는데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속에 자라난 아이들 얼마나 신실하게 컸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질문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이 한 기도원에 그분이 좀 젊었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고 그분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갔다가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식사 장소가다가 덤프트럭이 그 차를 치워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당혹스럽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대답 속에서 그러게 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질문, 그분의 질문, 그 아드님의 질문,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무엇 때문일까? 그분을 뵀을 때에 진짜 순수하시고 좋으셔요. 정말로 좋으셔요. 성품도 좋으시고 참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셨는데 그러게 왜? 이 질문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야.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야 라고 합니다. 욥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가슴을 막 큰 대창으로 콱 찌르는 마음. 자기도 고민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을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명 죽는 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플진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확 죽어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아니 내가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아니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그러한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잖아요. 그러한 욥에게 이러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닷이 욥을 싫어합니까? 아니거든요. 욥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왜? 네가 대신 회개하라고요. 네가 네 자녀들의 죄까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이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 욥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나는 오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던진 말이 한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비수를 꽉 꽂아가지고 아픈데 정말로 더 죽이는 그것을 2차 가해라고 얘기하죠. 2차, 3차 가해들을 쭉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오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는 옳은 말밖에 안 해. 하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 근데 그것은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해야죠. 해야 해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사고 났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구나. 사고를 만난다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고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시는구나. 이것이 열왕기서에 있더라고요. 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히 행한 왕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왕도 못된 몸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됐어 하면서 그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암으로 인하여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잘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대로만 보다면,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2절이요.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지금 괴로움이, 나의 파멸, 이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 좀 부드럽게 처음은 얘기해요. 욥이 나 지금 너무 무겁거든.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너희들의 옳은 말을 그냥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욥의 친구들이 잘했어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욥의 고통 속에 그들이 가만히 그냥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욥이 이제 자신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막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성이 충만한 친구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이겨냈는데 막 욥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한마디 거들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반박이 돼요. 서로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욥이 말하면 또다시 친구들이 말하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릴레이로 하고 욥은 혼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이렇게 무거운데 옆에서 계속 말하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 말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할까? 우리는 보아야 하죠. 말을 하다 보면 말꼬리 잡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말이 틀렸잖아. 맞아요. 욥의 말이 틀렸습니다. 욥의 말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마음을 받아주실 뿐입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싫어. 이놈 되게 못됐네. 엄마한테 싫다고 해? 널 와 하면서 혼내지 않잖아요. 왜 이 아이가 엄마 싫어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잖아요. 하면서 아유 알았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싫다고? 엄마가 싫다고? 야 너는 진짜 못됐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막 뭐라고 싸움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됐어 그냥 내버려 둬. 얘가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거야. 야 너는 왜 친구한테 왜 그러니 하면서 이 친구를 좀 뭐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한테 아유 봐봐 친구가 너도 보라 친구도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잖아 하면서 막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왜 그랬니? 왜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그저 야, 너 나를 다 안다고 왜 그랬어? 하면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냥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욥 6장 25절이요.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기도하기는 저의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말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좋았어야 하는데, 더 잘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더 잘 인도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또 위치가 그래요. 목사라는 삶이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하고 꾸짖기도 해야 하고 또 잘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지금 상황과 감정 때문에 저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저렇게 받음을 통해서 상처받았대요. 어떡하겠어요? 아유 주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시키시고 좀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참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러면 우리는 옳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다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옳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요, 해야 합니다. 언제요? 적절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요. 때로는 그 옳은 말을 할 때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욥기를 이제 쭉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모습에 있을까? 나는 욥의 모습에 있을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 있을까? 오늘도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말이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